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는 그 어떤 보좌이기에 그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의 보좌의 성격과 그 유래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온 나라가 3년 동안 기근을 당할지, 또는 다윗이 석 달 동안 대적의 칼에 쫓길지, 또는 3일 동안 온역이 온 나라에 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할지 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벌이라는 것이 줄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지 받을 사람이 이것저것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입장을 얼마나 많이 배려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의 온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온역이 퍼져 하루에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며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온 나라의 장로들과 벼슬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악을 행한 것은 나인데 어찌하여 이 죄 없는 백성을 치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의 재앙은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재앙을 면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려면 그냥 용서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하실 때에도 일부러 사흘길이나 걸어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모리아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생각에 대해서는 탈무드가 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의로운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을 한 지가 오래돼서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동생은 신혼이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죽으면서 두 형제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두 형제는 다 부지런한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들을 곳간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은 아이도 많이 있고 생활비도 많이 들 텐데 곡식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상당량의 곡식을 형의 곳간에다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형은 또 형대로 동생은 신혼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동생의 곡간으로 옮겨다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각각 자기의 곡간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들의 곡식이 전혀 줄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에도 또 한 번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봤는데 곡식은 또 여전히 줄지를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다시 밤에 또 곡식을 가지고 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나르는 중에 저 건너편에서 누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워지자 두 형제는 각각 그게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서로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들을 알고 고마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달이 밝게 비쳐서 그 두 형제의 모습을 아름답게 비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시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아주 기뻐하셨고 바로 저런 사랑으로 인간을 다스려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리아 산은 이렇게 의미가 깊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로 가서 그 사연을 다 얘기하고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고 백성들의 온역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을 보면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거기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보좌, 정의의 보좌, 심판의 보좌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이 보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보좌들 외에 우리들에게 특별한 보좌 하나를 더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서 보셨던 의로운 형제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싶으셔도 하나님의 법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가 없으셨는데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달래시며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10년 정도가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고 한 달 이상 말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싸움을 끝내야겠는데 서로 망발을 하며 감정이 너무 크게 상해 있었고 그것이 또 너무 오래되어서 괴로운 시간들이 계속 흘렀던 것입니다. 화해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계기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출근을 하면서 아내에게 간단한 메모 편지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오늘은 밖에서 만나 오래간만에 외식이나 합시다. 오양다방으로 7시까지 나와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사실 그 오양다방은 우리가 옛날 처음 만났던 다방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처음 만나서 소개를 받았고 차를 마시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꽤 그럴싸한 오비 캐빈이라는 경양식집으로 가서 경양식을 사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그 후에도 계속 그 다방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직장 일을 일찌감치 마치고 오양다방으로 가서 아내가 나올라나 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많이 싸웠었고 또 감정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선뜻 나올 것 같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7시가 되자 아내가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서 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한 잔 시켜서 마시고 아내를 안내해서 다시 오비 캐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얘기들이 서로 그렇게 많았을 텐데 말로는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느낄 수가 있어서 특별히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곳으로 나오라고 편지를 쓴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알았고 나는 또 그곳에 제 시간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처럼 옛날 데이트 장소에서 우리는 그냥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다니, 당신과 싸울 때 막말을 했던 것 다 본심이 아니었으니까 앞으로는 잘해줄게 하는 의미의 침묵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부의 첫사랑을 나누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양다방은 우리 부부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